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저희들이 사도행전 1장 내용을 참 여러 번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을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본문 중에서 성령이 내리시면 능력을 받고 뭐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잘 뭔지도 모를 때 그 능력을 정말 사모하고 원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능력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살았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목사님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말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그 은혜의 체험과 또 능력을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삽니다. 비단 우리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들 안에서도 그 간절함,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 불교에서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막 이렇게 졸면서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죽대로 맞기도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법당에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교도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은 그 새벽기도 전통이 있어서 그 새벽부터 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단히 피곤하게 살지, 그죠?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은 그래서 그 새벽 기도라는 게 정말 거시기한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명성교회라는 데는 새벽 기도 때문에 그렇게 교인이 모인 교회예요. 새벽 기도 때문에. 지금 뭐 세계에서 제일 장로교 중에는 제일 큰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거기 개척할 때 그쪽 지역이 천호동하고 그쪽 지역이 그렇게 발달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해가지고 거기서 시작했는데 제가 서울에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10만 명이 넘는 교인이 됐다든가 너무너무 교인들이 많이 와서 다 그런 사람들 교회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아예 아침을 준비해서 먹고 그리고 학교를 가든지 출근하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은혜 받으려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뭔가 이 종교적인 강한 체험, 그걸 능력이라 그러면 뭐 그런 거 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렇죠? 유혹도 뿌리칠 수 있고 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더 믿음을 키워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다 실패했지만 실패한 교회입니다. 능력을 바라고 그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키워가고 뭐 이런 생각들이 다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믿음은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지키고 빼앗기고 이런 개념이 틀린 개념입니다. 능력도 받고 안 받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에요. 예, 은혜도 작은 은혜, 큰 은혜 있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능력도, 그죠? 작은 능력, 큰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자기도 은혜 받고 살면서 이 목사님을 보면 더 큰 능력을 받은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침례교나 이렇게 뭐 성결교 이런데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어떤 목사라는 놈 하나, 이재롱 목사라는 놈 구속됐잖아요. 성폭행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그 교인들이 고발했어요. 그래서 구속됐어요. 약간 이단성이었습니다. 그 이재롱 목사라는 사람은. 그 능력 이렇게 막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갔죠. 그런 놈들, 정광훈인가 그런 놈들이지. 또 무슨 뭐 기독 정당 만들어가지고 뭐 설치됐던 놈들 있는데 그놈들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죠. 실형 법정 구속됐어. 이번 올해 3.1절에도 그 뭐 무슨 집회하면서 그 무식한 목사들이 있어요. 무식한 목사들이 막 문재인보다 박근혜가 더 낫다 그러면서 남 평화 이거 뭐 위장 쇼라고 막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막 그렇게 하고 욕을 막 해야 되고 집회를 하면서 세상에 무식한 목사들이 한국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정말. 아프리카도 종종 그런 사람이 있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행기 타고 자기가 안수해가지고 능력 받아서 능력자가 된. 능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좋은 모습같이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개념보다 그 능력 안에 사는 게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고 또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은 변질됐어요. 능력이, 은혜와 능력이 강조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것도 유별나게 한국에서만. 그렇게 강조했던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짜가 판치고, 그죠? 가짜가 판쳐. 다 큰 교회들 다 가짜잖아. 논문도 위조하고 목사 안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놈들이 와서, 사랑의 교회는 그런 놈들이 목회하는 거잖아요. 좀 이상해 좀. 그리고 뭐 때도 막 자기들이 정하잖아, 그죠? 몇월 며칠 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 것도 유별나게 한국에서 많죠. 그리고 자기가 다 알아. 자기가 응? 그 변질된 그런 예언이나 더 그런 거 한다는 사람들 보면요, 날짜를 얘기해. 날짜. 사업을 이렇게 해도 와서 상담을 해. 그러면 언제쯤 돼 이렇게 얘기하죠. 무당이야. 그렇게 된 무당. 저도 그런 사람 한번 만났었는데, 이제 사업에 대해 막 얘기하면서 어려우니까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들리는 얘기가, 유영선 목사가 뭐 몇 월 달까지 된다 그랬다는 거야. 그 사업이 잘 된다고. 벼락을 쳤죠. 와서 다 그런 식으로 뭐 능력자 찾아가지고 와서 다 그따위 식으로 상담을 해서, 또 그거 듣고 와서 되면 또 할렐루야, 안 되면 내 믿음이 없던지 그 목사가 능력이 없던지, 이런 괴상한 판단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 때를 압니까? 그 때 알죠, 그죠?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 때 알잖아요. 이 때를 얘기할 때 키포인트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기와 때는 우리가 뭐 정해가지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예민한 부분, 남북 정상회담 끝났잖아요. 거기서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정상회담에서 평화. 종전 선언을 했어요. 종전 선언을 했거든요. 트럼프도 박수. 얼마 전에 시진핑도 박수. 다 박수 쳤어.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저희 북한하고 미국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 할까? 기대하는 거는 평화 협정을 하는 거예요. 그 남북한은 이제 전쟁 없고 평화가 유지되는 지역으로 가자. 뭐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걸 평화를 바래요. 그리고 5월 정상회담 끝나고 그게 올 거라는 시기까지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때를 이렇게 이때여서 얘기를 하면 지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때와 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또 그걸 또 만들고 있는 거야, 우리끼리.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평화를 이루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야. 그죠? 그런 기대치와 그게 없으면 그럼 뭐 하려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접근하는 모든 방법과 바램은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개성공단 쫓겨났잖아요. 그 사람들 다시 가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바란단 말이에요. 남북에서 허가해 주기를. 왜 사업하려고 그래? 돈 벌어야지. 그죠? 돈 벌어서 식구들이 또 직원들이 먹고 살고. 먹고 사는 게 왜 중요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행복해지려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행복해질까?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엔 평화유지군 이런 게 있어요. 전쟁 지역에 들어가는 거야. 유엔군이. 유엔은 이제 연합군이잖아요. 유엔 평화유지군. 근데 가 들어가. 뭐 도와주는 것 같아. 근데 전쟁이 안 끝나. 그거보다 더 오래전에, 뭐 3000년 전 얘기하면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가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평화가 유지됐어요? 안 됐다니까요. 다른 나라 전쟁에서 내 힘과 권력을 해서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뺏고 이런 짓만 했지, 정작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로마가 존재한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권력 다툼을 하면서 서로 죽이고 이런 거 있지, 절대 평화롭지 않았다고. 평화롭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우리의 우리 행복을 보장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정 부분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완전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 관계로 들어가면,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
조금 전으로 또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가면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뭐 돈은 안 주시지만 살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쫓아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어땠을까요? 나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전부 달랐어요. 때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내가 이렇게 뭔가 바라며 살아야 될 어떤 삶의 가치관과 목표도 달라.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 그때 사람들하고 하신 대단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방법. 그렇게 사는 거는. 이방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 예수님 앞에 모여있었던 무리들은 유대인이에요. 대부분.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부터 알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처 이런 거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하지. 우리도 지금 그런 문제 걸린 거잖아요.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하지 말아야 될 전제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는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뭐 자꾸 이거 하기보다 먼저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수많은 무리가 유대인들이 몇천 년을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하고 다르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때를 바라면서 살았어요. 무슨 때?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 교회와 정치권에 이렇게 수탈당하고 압제당하는 이런 게 없어질 때를 정말 간구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 소수 권력층 몇만 명 빼고는 전부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2중 3중으로 착취당하고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떼야 될 갈급함이 굉장히 컸다고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 생각과 전해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모든 것하고 다른 목적과 때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은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또 우리가 바라는 삶의 가치는 지금같이 슬로건처럼 뭐 평화를, 뭐 의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한 옳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 그 목표가 채워지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하기보다 먼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찾아라. 이것을 요즘 그 한국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면 나머지 거 다 채워준다. 요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새벽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정말 마음 와서 이게 집회도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냥 성경 공부 이걸 다 하면 잘하면 나머지 그런 다 채워준다고 요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뜻 의잖아요.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요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을 포장해가지고 이게 진리인 것처럼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때와 살아야 됐던 가치관과 목적이 예수님께서 전해 주셨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 일을 하셨을까? 오늘 설교에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뭐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선생님,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진짜 가슴을 칩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하고 한 번도 같이 살아보지 못했는데도 우리는 알 걸 아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3년 먹고 마시고 일도 같이 하고 다 온갖 것을 다 보고 다 그렇게 직접 개인 교수처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이 아직도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자기들이 봤잖아. 십자가에 달려서 숨 딱 넘어간 장면을 봤고, 그죠? 그 자기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 거기 싹 나타나셔가지고 상처도 다 보여주시고 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제자들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다고요. 지금 여기서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이제 예수님 왕 되실 거죠? 예수님 왕이 되시면 이 능력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 같은 건 다 쫓겨나가는 거야. 그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사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처럼 엉망진창이 되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런 게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분인 거예요. 이분이 뭘 하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당시 바람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바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고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이었다고요.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고난도 죽는다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대들었잖아요. 지금 할 일이 있는데, 어? 아니 이 일을 해야지 무슨 죽겠다는 소리 하냐고.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자주 독립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때를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그 시기를 어떻게든지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그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스스로 바라보고 시기도 스스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큰 바람을, 의로운 바람을 가지고 있다 해도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거 걱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그때 너희들이 너희들이 그걸 하려고 그래. 그건 아버지가 하신다. 그 다음에 다른 얘기 하셔요. 그죠? 그렇지만 앞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야. 그죠? 아직까지 그럼 성령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거든요. 제자들 바람에 맞춰서 하신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 바람에 맞춰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면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돼. 그렇지만 그만큼 배려를 하신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바람이 이루어질 거야. 그 말씀 아니라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증인은 저희 갈 때 기억납니까? 그 위텐베르크, 루터슈타트 위텐베르크 갔을 때 거기 무슨 수도원 하나 있었잖아요. 수도원. 거기 보니까 알터에 뭐가 있었어요? 많은 그림 중에 알터는 주로 이 성경의 역사나 이런 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역사 같은 것을 스테인드 글라스에 다 박아놓잖아요. 근데 그 수도원에는 특이한 게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습니까? 파파가이. 앵무새. 제가 설명 되게 오랫동안 해줬는데 다 잊어버렸나? 앵무새가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었어요. 왜 거기다 붙여놨을까? 앵무새가 뭐예요? 사람하고 있을 때? 안녕하세요. 똑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지어는 집안에서 누구 딸 불러. 야, 미수가 똑같이 불러. 똑같이. 주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따라쟁이가 앵무새예요. 그럼 예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따라쟁이지. 똑같이 흉내내서 앵무새처럼. 그게 증인이에요.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것을 세상에 행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뜻을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서 선교사로 가서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때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냥 간절하게 바랄 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다 있어. 그냥 때를 바라고 거기다가 온 인생을 던지고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이 인류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는 질문이 내 삶 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가 남아요? 하나님 나라가 남고, 그죠? 하나님의 뜻, 의가 남아있고, 그죠? 성령의 능력이 남아있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남아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업 수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그것도 가치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경제나 이런 것도 얘기하신 게 없어. 뭐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많이 하신 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때와 시기와 이런 게 없어요. 그 뭐 있어요? 사는 것만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곳이에요. 저 구름 너머 하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맞아요. 살아계신 분. 생명 그 자체. 그분이 있는 곳이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는 순간에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질문해왔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예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휴전선이 무너지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원하는 방법에 맞춰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쩌면 주사람 교회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스스로 해석하지 않고 살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만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 꿈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모습을 보고 살아요. 우리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증인처럼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알고 사는 저희들이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자부심과 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게 될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또한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진리를 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